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 인해 관계는 쉽게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깊은 상처와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때로는 마음의 벽을 만들고 그 벽은 점점 높아져 화해하기 어려운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셨듯이 우리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단순히 인간적인 화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장 어려운 도전이지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나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힘든 도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상처와 분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결코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지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관계가 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아픔과 분노입니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을 때, 이유 없이 나를 모함했을 때, 또는 가까운 사람이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인간적인 보복심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성경 속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 노예로 팔렸습니다. 수많은 고난 속에서 그는 억울함을 품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간이 흐른 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신을 찾아온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양식을 주며 생명을 구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원수를 향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형제들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보통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미워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품을 때 세상은 놀라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입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미움과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두고 생각과 감정을 갉아먹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 괴롭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게 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갈등이 생길 때, 직장에서 불공평한 일을 당할 때, 교회 안에서 오해와 상처가 있을 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빛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따라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불가능해 보이던 관계의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된 삶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용서의 힘이 생깁니다. 사람의 힘으로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상처를 받으면 본능적으로 보복하거나 거리를 두며 마음의 벽을 쌓습니다. 작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흐려질 수도 있지만 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아프게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잊으려 해도 다시 떠오르는 기억 때문에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모든 용서의 근원이며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때 내 안에서 용서의 힘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용서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억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임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 상처가 더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열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또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보게 됩니다. 사실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를 위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붙잡고 살면 결국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용서를 선택하면 내 안에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면 상처의 흔적은 남아도 그 아픔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 묵상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을 때 우리는 용서를 요구받는 것이 짐처럼 느껴지고 억지로 해야 하는 행위로 변합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할 때 용서는 억지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순종이 됩니다. 용서는 한순간의 결단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긴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 과정을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셔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붙잡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은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를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용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용서는 어려워 보이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가능해지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사랑은 상처 입은 관계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셋째, 깨어진 관계는 나의 우상과 교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상처 주었고 그로 인해 내가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깨짐이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만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깨어진 관계는 내 안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우상과 교만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시는 중요한 도구이기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 내가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자존심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크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상대의 태도 때문만이 아니라 내 안에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을 때 누군가 그것을 건드리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화가 나고 관계가 단번에 무너집니다. 결국 관계의 깨짐은 나의 우상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무엇에 더 의지하는지를 드러내 줍니다. 교만 역시 관계를 깨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견 충돌이 생기면 내가 양보하거나 낮아지기보다 상대를 꺾고 내 입장을 관철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과 배려는 사라지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는 태도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품는 태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교만은 나를 높이고자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겸손은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길을 열어줍니다. 깨어진 관계를 통해 내 교만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점점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키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자 극심한 질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권력과 명예라는 우상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교만이 문제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관계를 대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라는 거울을 통해 내 우상을 드러내실 때 그것은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려는 은혜의 과정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지, 어떤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관계를 회복하려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결국 더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힘으로는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상대를 변화시키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속 우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교만을 버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상대와의 관계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깨어진 관계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상이 드러나면 회개할 수 있고 교만이 드러나면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관계의 아픔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단순한 실패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통로로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내 영혼도 더 깊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관계 회복은 내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존심은 때로는 자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고 자신을 세워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관계는 쉽게 깨어집니다. 내 입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상대와의 화해는 멀어집니다. 결국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체면과 자존심을 먼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조롱하고 욕하는 자들을 향해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에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자존심을 붙들고 계셨다면 십자가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셨고 그 결과 인류는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관계 회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는 태도는 결국 벽을 높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발 양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택할 때 놀랍게도 관계가 열리는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느껴지고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억울함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화해의 길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곧 내 감정과 자존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오해를 받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억울하게 한 자들을 향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마저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바울의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존 파이퍼는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말은 내가 자존심을 붙들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관계 회복의 목적도 나의 만족이나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원리를 실천하는 것은 때로 작은 결정을 통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다툴 때 서로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열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문제로 분열될 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 공동체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붙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지. 이처럼 관계 회복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눈앞에 억울함을 풀고 싶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할 때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는 내 안의 싸움이며 무엇을 우선할지에 대한 영적 선택입니다. 내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도전, 십자가를 묵상하며 용서하는 힘, 깨어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교만과 우상, 그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결단이 모두 관계 회복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대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순종하며 용서를 선택할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그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디드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내 감정을 억누르고 억지로 웃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해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화해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용서와 화해의 힘을 십자가에서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깨어진 관계를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